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나중엔 더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연합하게 되었고요.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신앙이 날마다 더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당분간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12월 한 달간은 이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서로 좀 낯설기도 하고 아직 뭐 정확한 폼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렇게 좀 실험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의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같이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축복드립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나름대로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소식을 들은 것이죠. 어떤 소식인가 하면 그들이 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쓴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자기가 바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엔 인사말이고 한 6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이 나오는데 본론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갈라디아 교회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지금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다른 복음 뭘까요? 예, 이단, 율법. 역시 좋은 우리 드림교회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미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확하게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오늘은 다른 복음 그 자체보다는 이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들에 조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복음을 떠나는데 여기에 부사가 하나 등장하죠. 속히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얼마 안 돼서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 이것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7절 조금 더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떠나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지금 듣고 그 복음으로 갔는데, 사실은 그 복음은 그냥 복음 이 하나도 있고 또 다른 복음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복음은 너희들이 따르고 있고 지금 유혹을 받아서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된 복음.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편의상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겠어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속히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다른 복음이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단일 수도 있고 율법주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자, 다른 복음을 속히 그것도 떠났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른 복음이 야, 이제부터 내가 거짓말 할게. 내 말 들어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다른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얼마나 듣기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이 정말 속히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아주 세속적인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까요? 어떤 사람하고 사귀고 있었어요. 네. 네, 참 아름답고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여인이 나타난 거죠. 그 여인을 그래서 원래 사귀던 이 여인을 버리고 이쪽으로 갔다고 쳐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생각에 그것도 속히 떠난 거야. 아니 모르겠다면서 이쪽으로, 뭐 사람들 비난도 있을 수 있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 참 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싹 떠났어요. 그렇으면 이 여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뭐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렇게 이쪽을 버리고 갑자기 이쪽으로 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단순하게 야 갈라디아 교인 진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네,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금방 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그 복음, 예수님을 봤던 그 사람들이 전해졌던 그 복음을 그냥 버리고 속히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봤을 때 이 다른 복음이 얼마나 좋았길래, 얼마나 귀를 솔깃했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면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복음들이 전해졌을 때 아 이건 다른 복음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야 이거 그거 어떻게 이단에 빠지냐, 아이고 야 그 참 생각도 없네, 그 말씀을 그렇게 모르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복음들의 이 강력한 힘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속히 떠나버릴 만큼 어떻게 보면 이 다른 복음은 강력하다는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들이 전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죠.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듣고 그렇지, 괜찮지,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해오는 그 세상의 이야기들은, 그 속삭임들은 우리를 정말 쉽게 넘어뜨릴 만한 그런 교묘한 술수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와가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너무 탐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먹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벌레가 막 기어들어 있고 그 다음에 막 썩고 냄새나면 그거 먹으라고 해도 누가 먹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렇듯한 걸로, 속을 만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특히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신천지 별거 아니라고요? 예, 가만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거에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의 특히 다음 복음은 다음 주도 보겠지만 단순하게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교묘하게 들어있는 율법주의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거에 플러스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그렇지만 요것도 해야 돼. 그렇지만 이것도 해야 돼. 이런 다른 복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대충 알고 대충 믿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우리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예배, 말씀이 세워지는 예배, 그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은 정말로 발붙일 수 없게끔 복음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다른 복음, 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특별하게 성경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받는다 이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미혹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냐면, 아이고 얘가 네가 좀 모르겠구나, 아이고 좀 실수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잘못 전하면,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심지어 내가 얘기할지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누구든지 복음을 변개케 하면, 복음의 그 핵심 내용을 바꾸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열이 나고 시험 보면 떨어지고 이런 게 저주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을 변화시켰으니까, 변개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렇죠?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능력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혹할 만한 이런 입술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 예배 드린다니까 우리 청년부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목사님 화이팅!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부담스러운지. 그냥 설교하면 돼. 평소에 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사람들, 목사님, 힘내세요. 말고,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제가 커피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서는 커피를 자꾸 내려줘요. 커피 내리고 있는데, 목사님, 내려가셔야죠. 준비하셔야죠. 그래갖고, 커피 만들다가 내려왔어요. 그만큼 저에게 부담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1, 2, 3이 합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부담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지만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겠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드림교회 청년들은 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본문에선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본문이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음은 뒤에 또 정확하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는데,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도대체 그러면 제대로 된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본다면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무엇을 변개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원래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은 그게 진리겠죠? 이 복음은 누구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가 정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변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예수님 플러스 다른 거, 말씀 플러스 다른 거,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세우는 거, 이것이 뭐다? 다른 복음이고, 그것이 잘못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놓치면,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울 때,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에 중심을 갖고 어떤 것에 핵심이 남아야 하는가?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신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뭐 헌금을 이렇게 드려야 돼, 저렇게 드려야 돼,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불을 다 끄고 하는데, 저는 어두컴컴해갖고 별로 안 좋은데, 또 젊은 사람들은 또 어두컴컴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불을 끄든 키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변개되는 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럼 돌아봅시다. 여러분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그리스도가 남아요? 성경 공부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남습니까? 아니면 남는 거, 어떻게 하면 뭐 이성교제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뭐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또 뭐 할까? 뭐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찾고 있으면 그건 아예 그냥 복음도 아니고 이게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나름대로 그 복음의 핵심을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핵심의 주위에도 맴돌지 못하고 그 중심을 그냥 벗어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청년 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워야 하는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불렀던 이런 찬양들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찬송가만 불렀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요즘은 막 랩도 하잖아요. 난 진짜 그것까지 못할 것 같은데 일렉트로닉 막 나오고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그래, 뭐 그런 건 내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이 남아야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변질될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는 계속적으로 남아야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의 청년부에서 나눔하면서, 셀 모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 가서 이 복음의 본질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복음, 진짜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의 차이,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딴 얘기하면 다 가짜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뭐가 대단하길래. 9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할 거야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너희가 받았다는 게 지금 바울이 전해주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해줬던 그 복음,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울이 전해준 복음 도대체 그게 뭘까? 근데 이거를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절에 보면 얘기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야 내가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정확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어. 이걸 얘기하고 뒤엔 계속적으로 자기가 사도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전에는 요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뭐 편지 쓰고 이렇게 전할 때 신약 성경이 없었죠. 이후에 사도들이 쓴 거예요. 그죠? 점점 성경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 했기 때문에 성경이 모아졌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구약은 당연히 있었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핵심 그 부분이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들이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성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혹은 사도들과 같이 다녔던 누가복음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사도에게 직접 배워서 썼던 거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도마복음 뭐 이러면서 위경이라고 외경이라고 그런 복음서들이 있어요. 성경에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사도가 썼다는 것들을 검증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 외에는 다른 거 가짜라는 것. 오늘날 얘기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거 외에 자꾸 다른 얘기하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내용은 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예,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직접 썼던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하셨던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말씀에 정확한 기초를 내지 않으면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끝까지 하나하나 면밀하게 잘 배운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나름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중에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가 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갑자기 손 들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지 말고 뭐 사도 바울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그 진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세상은 악한 세력은 그 복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위의 것들을 자꾸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함을 통해서 복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음, 성경, 말씀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모르는 세계이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수능이나 이런 데서 1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뭐죠? 몰래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뭐 서울대 가고 뭐 카이스트 가고 쟤 너는 똑똑해 다 물어보면 나는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믿음은 안 가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 그죠? 교과서가 뭐겠어요? 근본 이거 외에 다른 것은 헛된 것이죠. 그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셀 모임 가운데 뭐 어떻게 지냈어? 한 주간 뭐 했어? 이런 얘기들 충분히 해야 되죠. 그런 것도 정말 필요한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말씀이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고 공부되지 않고 연구되지 않고 이걸 막 하나하나 뭐 외우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이단에 빠지지 않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또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신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이 청년회 때 이걸 배워두지 않으면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부할 시간, 더 성경 공부할 시간 더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지금 바쁜 것 같죠? 지금 제일 한가해요. 예, 애 하나 낳아봐. 와, 진짜. 여러분, 예배 드릴 시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 한 3호잖아요. 목사 3호잖아요. 애 있으니까 한 5년, 4년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청년 때 쌓아둔 걸로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가 조금 뭐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고 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제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왜 사람들은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오만 상 얘기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니까 자꾸 다른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돌아와요. 청년부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다른 복음 대충 그렇게 하면 뭐 되는 것 같죠. 그리스도는 사랑이니까 교회는 사랑 이렇게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진리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제 말을 안 들으셔도 되는데 제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거짓말하게 생겼습니까?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다른 복음이 다가온다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해갖고 다가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증명하고 얘기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연합 예배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